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무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게으르고 불성실합니다. 또 누군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 성실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게으름은 결국 악한 행동으로 평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게으름을 악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과 게으름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온갖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120년이나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한 직장에서 3년 버티는 것도 힘겨워한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되고 성실한 종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유명한 종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관심은 큰 일, 큰 성공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성공 없이는 큰 성공도 없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거기에 눈이 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 그는 21세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고 30세가 되기 전에 그 유명한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완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타나 성당에 천정화를 그려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에 가서 그 바티칸 박물관 안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 천정화를 보았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사실 이 미켈란젤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문이 조각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은 싫다고, 또 바티칸의 작은 성당 천장에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런 성화를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교황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그 명령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12제자와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그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이요, 실제로 이 그림은 지금 옆으로 퍼져서 낮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천장의 2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천장입니다. 4년 동안 누운 채로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면 시력을 많이 잃게 되고 기력도 크게 소진했다는 겁니다. 훗날에 그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400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을 그리며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아직 3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리는 것을 보고 옆에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스타나 성당 구석에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미켈란젤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성실한 아티스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란 승리 직전의 가장 큰 유혹. 포기란 승리 직전의 가장 큰 유혹. 여러분, 지금 멈추어 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다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의 몫입니다.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더 버틴 사람이 결국 이긴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되는 가나안의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지파보다 2지파가 돼요. 요셉 지파만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지파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을 때는 므낫세 한 번, 에브라임 한 번 뽑은 것이 아니고 요셉 지파로 묶어서 한 번의 제비를 뽑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이 지도자로 있고 우리는 2지파로 복을 받았으니까 2번 제비를 뽑아서 땅을 더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작다면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된 것, 그리고 2번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가 갈렙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는데 그것을 택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너희들도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명령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찾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자만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사실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지파입니다. 우리 지파만큼 민족의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도 불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 지파가 됐는데 한 번밖에 제비를 뽑아주지 않는 것인가?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가?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지파의 대표 10명이 함께 결정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었다고 지금 요셉 지파가 따지고 있지만, 이미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은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인구에 비례해서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받았고, 그 땅은 비옥하고 지형적으로 중요하고 좋은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의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자만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만심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이루어놓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나의 권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심은 우리의 사고에서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또 자만심은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항상 옳다고 확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기니까 자기 기준으로 현실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많아요.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자만심이 가득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항상 자기 기준이 옳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고 더 나은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고 더 큰 사명과 사역으로 이어지려면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세워지고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면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사명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공했다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쉽게 잊혀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토록 기억될까요? 외적으로도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오래 기억된다는 겁니다. 큰 일을 하되 겸손과 온유로 한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구속 사역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인류 역사에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속 사역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겸손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공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리는 순간이 타락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왜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물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가 됐지만 그들이 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훨씬 큰 땅, 훨씬 좋은 땅을 이미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 제비 뽑은 것,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욕심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사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리라. 이번 추석에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요. 여러분, 왜 체중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작가 체스터턴에게 한 잡지사에서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체스터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제가 안 되면 이미 그 인생은 망가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장의 즐거움을 얻기보다 욕망을 유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1970년대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마시멜로 실험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바로 먹을런지 조금 참으면 2개를 줄 텐데 2개를 받을런지 선택하게 했고,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직업, 인간관계에서도 더 성공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욕망을 유보할 줄 아는 힘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원하는 것을 바로 충족시키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른, 영적인 아비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면 사탄의 시험에 쉽게 무너지지만 욕망을 유보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지금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히려 자족하며 살아가야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경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스스로 개척하라. 욕심을 버려라. 오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배받은 땅 넉넉하지도 못하고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와 너무나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셉 지파, 나의 지파 사람들이여, 너희들도 갈렙처럼 할 수 있다고.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좋은 환경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거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로 미국을 꼽습니다. 짧은 건국 역사를 가졌지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미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미국의 기본 정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자 정신입니다. 초기 미국 아무것도 없는 산지였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개척자의 정신으로 미국의 환경을 정말 세계에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척자의 정신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결혼을 할 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를 해요.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20대 대학 졸업자 10명 중 6명은 부모 없이는 못 살아를 외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는 부모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았어요. 최근 신혼부부 결혼 비용이 평균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챗 GPT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2억 9,748만 원, 3억에 가까운 돈이죠.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 자금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창피한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보았어요. 집 구하라고 주신 1억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럴 줄 몰랐단다.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주실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음대에 다니는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빠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나는 다른 애들처럼 해외 유학도 못 가나? 사실 한국의 부모 자식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부모님께 죄송해하고 감사해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재산을 대부분 물려주지 않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게 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더 주고 싶죠? 없어서 못 주는 거지. 한국의 부모님들은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불평불만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한 번 더 제비를 뽑아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환경만 탓하고 환경만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을 믿음으로 바꾸어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노다지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아멘도 안 하네. 좋은 환경만 원하십니까? 순탄한 것만 원하십니까? 거친 환경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오히려 그 환경이 극복되고 그 환경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오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짐 콜린스가 현재보다 더 훌륭한 더 나은 공동체를 건설하려면 현재의 좋은 것에 머물지 말고 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더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감히 버릴 것들을 버리고 바꿀 것들을 바꾸어서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의 모든 사안들을 정렬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주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더 드러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보는 곳, 비록 삼림일지라도 거기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당신이 완벽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당신이다. 남의 핑계를 대지 말라. 결국은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나쁜 환경,
그것이 우리의 잘못의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을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이 창원 땅에 있는 불신앙의 철병거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